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통행증, 구원 방주를 타기 위한 티켓, 이 정도로 어렸을 때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목표는 달성했으니 이제 더 이상 믿음이 크든 작든 그것은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명확하게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적은 믿음으로 인해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조차 놀랄 정도의 큰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마태복음 말씀에서 무려 5번이나 믿음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과 생전 한 번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방 여인 한 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는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제자들도 받지 못했던 큰 믿음이라는 인정을 이 여인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큰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표적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점점 위협을 더하며 압박을 더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 잠시 쉼을 얻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쉼으로 들어가셨던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등장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표현을 쓰며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딸을 흉악한 귀신들로부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주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로부터 달려와서 차마 자기 힘으로는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절규와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도 한 말씀도 하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들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들과 서로 대화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의 불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를 것이라면 굳이 왜 유대 땅을 떠나 이방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딸을 향한 애타고 절박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무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 예수님께서 고개 한번 안 돌리시고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반응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저였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잘 못 들으셨나 보다. 그리고 더 크게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는 의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다시 한번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요. 저였다면 아무리 예수님이시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분노하면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고쳐주시는데 왜 나에게만 저렇게 침묵하시는 거지 하면서 커다란 물음표를 남기며 예수님을 뒤로하고 물러섰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면 말씀하실 때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길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강구했습니다. 얼마나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의 말을 한번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크라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현재 반복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뒤에서 소리 지르는 저 여자의 청을 좀 들어주시고 그를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의 원성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침묵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언젠간 그분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헬라어 원어로 성경을 볼 때 좀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7절까지 모든 말씀의 본문은 헬라어로 같은 어구로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바로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대는요, 역접 접속사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23절부터 27절의 모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원문을 좀 잘 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성경을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보내달라고 청을 합니다. 2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응답이 없는 기도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자라나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여인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계시는 동안 그 예수님이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첫 시작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존심, 나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향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딸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22절에서도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하나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기도의 시작 구절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 없이는 우리 힘으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면 이제 좀 들어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은혜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놓고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아마도 지독한 국수주의자, 지역차별주의자, 인격 무시자로 찍히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키워드 두 가지에 많이 천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면 참지를 못하는 사회죠. 모든 문제의 희망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보고 개라고 말씀하시며 인격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저분은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봐. 메시아가 저럴 리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발걸음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달랐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저를 개라고 하신다면 저는 개가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어떤 모욕과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이 나를 후벼 파고 찔림을 주고 자아를 무너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아,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개에게 투영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의 자격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차마 떡을 구할 만한 염치도 없어서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 받아먹을 부스러기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어쩌면 무례할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바람과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을 다 내려놓으며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자존심을 주님의 말씀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나를 온전히 붙들고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